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6년 새해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1월 넷째 주로 접어들면서 낮에도 영하 20도의 한파가 여러 날 계속되더니 오늘은 조금 온도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6년 네 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새해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와 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명령, 즉,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앗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달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사람에게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6년 새해 네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인간 사회에는 위계 질서라는 것이 있어 왔고, 항상 높은 직이나 연장자나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이나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래 사람을 다스리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고, 가르쳐 행하게 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힘으로 몰아붙이기도 하였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들을 리더라고 칭하고 있고, 이들의 사역을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야 어떻게 부르든 간에 이 리더십의 권위는 다양한 원천에서 비롯되는데요. 크게는 공식적인 권위와 비공식적인 권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위 유형은 리더가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지시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또 종종 순응과 진정한 헌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리더십 권위의 유형은 여러 가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공식적인 권위, 즉 소위 직위에 의한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공식적인 직급, 직함 또는 조직 개청 구조 내의 위치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조직에서 부여하는 정당한 권위로 공식적인 역할, 예를 들어서 관리자나 CEO 등의 역할에 기반하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권위에 따릅니다. 또한 이 권위는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고나 강등을 강행시키기도 하며 또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공식적인 권위로 관계적 권위가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관계나 신뢰를 통해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롤모델이 되거나 혹은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을 통해서 추종자들이 리더를 존경하거나 그를 따라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데요. 이는 공감이나 폭력, 협력을 강조하며 직원 참여도를 높이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의 인격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권위가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원칙을 실천하며 모범을 보임으로써 일관성과 진실성을 보여 신뢰와 충성심을 고취하므로 윤리적 원칙에 따라 타인을 이끌어 추종자들이 기꺼이 따르도록 만드는 권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 권위로 이는 종종 목적의식이나 연민 그리고 더 높은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봉사지향적이며 또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공동체 의식과 의미를 함양하는 servant 리더십과 자주 연결되어 말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유형으로는 뛰어난 지식이나 경험 또는 전문 기술로
인의 권위를 갖는 전문적 혹은 지혜적 권위도 있고 리더의 매력적인 성격이나 역사적으로는 신의 계시라고 여겨지는 것에서 비롯된 카리스마적 권위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위 권위가 수능을 강요하여 사람들은 해야 하기 때문에 행동하게 만들지만 개인적 혹은 도덕적 권위는 헌신을 이끌어내고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데 유능한 리더는 종종 이러한 유형의 권위들을 통합하여 사용하면서 직위 결론은 권력은 조직 구조를 위해 또 개인적 도덕적 권위는 혁신과 장기적인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해 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기사인 1장과 2장에도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스리면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1장은 하나님의 원시 물질 창조를 시작으로 해서 6일 동안 이 혼돈의 물질에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으로서 첫째 날에는 어둠과 빛을 분리하시고 넷째 날에는 이 빛과 어둠을 주관할 해와 달과 별 등의 천체를 만드셨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궁창 즉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이것들을 주관할 새들과 물고기들과 동물들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 이들에게 복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쉬심으로 모든 창조를 마무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4절 전반부에서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역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톨레도트 라는 단어로 내력, 계보, 족보 등을 의미하는 바 이것이 바로 천지 창조의 내용이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후반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이렇게 만드시는 날에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다른 관점, 즉 인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후에 각종 그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는데 첫 인간인 아담 남자 아담은 흙으로부터 만드셨는데 반해서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셨고 또 그들을 짝지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때는 범죄하기 전이었던지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위에 함께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는데 이와 같이 2장에서는 인간 중심으로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은 금단의 열매를 통한 행위 언약을 맺은 관계로 또 사람과 사람은 서로 돕고 사랑하는 관계로 그리고 사람과 생물들, 즉 식물과 동물들은 사람이 이름도 지어주고 인간이 이 생물들을 주관하며 경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장과 2장은 동일한 창조 사건에 대하여 두 가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 또한 다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장 1절에서 2장 4절에서는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인데 이 이름이 무려 35회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고대 시대에 믿고 있던 해와 달과 별들이나 금, 은 또는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우상들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들에 불과하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4절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원하고 자존적인 절대 유일하신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엘로힘, 즉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한 언약적 관계를 맺으신 구원자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창조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기원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고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4절에서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 언뜻 보기에 1장에서 1장 11절 12절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과 땅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주셨다고 하는 말씀과 모순이 되는 듯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식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풀로 번역된 네세라는 히브리 단어와 씨 맺는 채소로 번역된 에세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번역된 에스가 언급되어 있는데 1장 29절에서 30절에서 모든 그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에게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고, 또 인간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 즉 에세베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에스를 주어 먹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 1장에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식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식물을 다 이게 기술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만 인간이나 동물들의 먹거리를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장 5절에는 들에는 아직 초목, 즉 시아흐, 다른 단어죠,가 없고 밭에는 아직 채소, 에세버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야생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이 아직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야생에는 있지만 비가 내리고 또 땅을 경작한 곳에서 자라고 키울 수 있는 초목이나 채소가 없었다는 이야기로 1장과 2장은 서로 모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장 5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후에도 식물에 비를 내리시는 등 그가 만드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에덴 동산 즉 낙원은 우리 인간이 일상에 계획도 없이 그냥 한가로이 시간을 즐기는, 놀기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실은 일하는 기쁨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육체적 노동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제정하신 복이요 기쁨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주석가들은 창세기 1장 21절, 24절, 25절에서 새와 동물들이 인간에 앞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본문인 2장 19절에서는 사람을 먼저 창조하신 뒤에 동물을 만드신 것처럼 나와서 서로 모순된다고 또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NIV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2장 19절 말씀에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라는 구절에서 이 지으시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야자르는 과거 완료형, 즉 지으셨으니로도 번역할 수 있어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셨던 것을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그에게 이름을 짓게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전통적인 번역을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모순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2장 19절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1장 21절, 24절,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새와 짐승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특별히 이름을 짓게 하기 위해 아담 앞에 데려오신 특별한 동물 집단 군의 창조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학자고도 있는 바 어느 것을 택해도 큰 무리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덴에 창설하신 동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8절에서 에덴에 동방의 에덴에 창설하신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과 함께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동산 가운데라는 게 이 센터라는 의미 아니라 동산 안에, 동산 그 중간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 자체가 무슨 선악을 알게 한다기보다는 루이 벌코프가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별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실 것인가, 아니면 인간 자신이 너가 정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깨우쳐 주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명칭이 붙었고, 또 생명나무는 칼빈이 해석한 것처럼 참 생명은 하느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바, 생명나무는 우리 인간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일 때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나무로, 이 두 나무는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뜻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이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함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유버라데라고 불린 강은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이고, 아수르 동쪽으로 흐른 히데겔이라고 불린 강은 영어 성경에는 아예 그냥 티그리스 강이라고 설명하고 있듯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비손강과 기온강은 현재 그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보석의 산지였던 하윌라를 땅을 둘러 흘렀다고 말하고 있어서, 현재 이 각종 보석 산지로 유명한 이 홍해 좌우에 위치한 아라비아 반도의 서쪽 지방이나 혹은 그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지역을 흘렀던 강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남단을 관통하는 와디는 오래전에 강이 흘렀지만 지금은 계곡이 된 지형을 위성 사진을 통해 발견한 이후에 그 와디가 비손 강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혹은 그 지금 이란의 서부 지역이 금산지로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란에 있는 현재 카룬 강이 옛날에 비손 강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혼강에 대해서는, 이 기혼이 구스를 돌아 흘렀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이 구스는 성경에서 이집트의 남쪽, 즉 나일강 상류 지역에 위치했던 고대 누비아와 왕국을 말하고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그 중부 사막을 관통하는 또 다른 와디가 발견이 되어 이 지역을 돌아 흘렀던 강을 기온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창조 시대의 지구는 실은 창세기 1장 9절의 말씀과 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과 같이 5대양 6제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한 개의 큰 대륙과 큰 바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후 창세기 7장과 8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 지구적 홍수와 함께 지각 변동이 생겨 지금처럼 나뉘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두 강의 흔적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바,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두 가지가 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돕는 배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8절에서는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만드신 동물을이나 새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이름을 짓도록 하신 후에 다시 후반부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여자를 지으시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비록 반려동물을 통해 어느 정도의 위로를 얻을 수는 있지만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며 돕는 그런 관계는 아닌 것을 뜻하는 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18절 후반부에서 그 원문을 직역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해
그에게 아페스와 같이 조력자, 즉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여기서 아페스와 같이 즉 켄의 도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창조하시는 여자는 아담과 이 조화를 이루고 또한 월등하지도 또 열등하지도 않은 그런 동등한 사람이 될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돕는의 배필이라고 번역된 에제르는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지만 실은 남성형 명사로 이 단어가 어떤 사람은 오직 윗사람에게 보조하거나 종속된 위치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똑같은 단어가 자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므로 맞지 않는 제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조력자이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실은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듯 이 70인역에서는요 에제르를 헬라어 보에도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보에도스라는 단어는 가난이나 빚 혹은 죄,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 또 넘치게 채워줄 사람, 또 성공과 행복을 축복으로 이끌어 줄 사람, 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인간보다 하나님께 더 자주 사용되고요. 심지어 인간에게 사용되더라도 이사야 30장 5절이나 시편 121편 1절 말씀처럼 이 조력자는 우월한 군대의 힘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돕는 배필이란 말은 아담과 적어도 대등한 위치이거나 어떤 면에서는 더 우월할 수도 있는 그런 동력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력하는 기쁨을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 관계에 있으며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만나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관계로 그리고 이 자연과 동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스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오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라는 그 다스리라는 말은 명령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땅과 새 짐승을 학대하거나 황폐화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은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후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던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실은 아바드라는 동사인데 봉사하다 또는 가꾼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지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르는 보호하다 또는 각별히 관리하다라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장 19절과 2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아담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던 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다스린다는 의미는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 식물과 동물들의 본질적인 그 의미와 존재 목적을 이해하여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가도록 이름도 지어주고 또 그들을 봉사, 즉 경작하고 보호하며 돌보고 가꿈으로 그들이 번성하도록 한다는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서 보면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이제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즉 중생함을 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돌보고 또 번성케 할 권세와 함께 또한 책임이 있는 바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새해에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새해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로 중생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새해에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며 또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추는 우리 모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새해에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되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새해 네 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하늘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폴스 스트리트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